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벌써 11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라로부터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역대기를 나눴었죠. 역대기 나누면서 유다 왕들도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지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되는 스토리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 그 끝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죠? 고레스의 그 칙령을 통해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면서 역대기가 마무리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역대기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한번 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한번 보세요. 역대하 맨 뒷부분에 우리가 36장 한번 성경을 한번 넘겨보세요. 22절, 23절의 내용하고 22절 보면은 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이러면서 시작되잖아요. 그죠? 성경 보고 계시죠? 자, 이 부분은 자막 안 띄워드립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22절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면서 쭉 얘기가 진행되죠. 그리고 한번 에스라로 넘겨보세요. 에스라 1장에 보면 똑같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성도님들 뭐가 보이십니까? 역대하의 22절, 36장 22절, 23절과 에스라서의 1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뭐 엄밀히 말하면 3절까지의 그 내용이 동일한 내용으로, 그러니까 역대기의 끝이 그대로 에스라의 시작에 나타나면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거 역대기의 기자와 에스라서를 기록한 저자가 같은 저자가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성경에 많은 저자들이 있지만 진정 원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죠. 그죠? 역대기가 마무리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중단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아주 그 침울한 분위기로 끝날 수 있었을 법한 그런 역대기의 그 마지막을 이 고레스, 이방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다시 돌려보내는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잖아요, 역대기를. 근데 에스라서의 시작에 다시 그 이야기,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유다 백성을 포로의 상태에서 귀환시키는 그런 일들을, 그런 이야기로 에스라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교훈 삼을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이 구절들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이 인간을, 그 죄인을 구속하시는 이 구속 역사를 인간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권을 주시고 그들이 포로로 간 것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심판에 대한, 그러니까 죄는 용서하시되 벌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 포로의 시기를 그들이 겪어야 했지만 예레미야 입으로 선포하신 말씀의 때가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결국은 그 유다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 역사의 주도권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인간의 신실함, 인간의 위대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또 한 번 저희가 이런 흐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속사적 성경 공부를 계속 지금 이어오고 있지만 제가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단편적 이야기들이 그냥 머릿속에 다 이렇게 이 이야기 저 스토리가 다 이렇게 있는데 이걸 뭔가 하나로 딱 꿰는 뭔가 어떤 흐름이 없이 이런 것들이 성경의 정보, 지식들이 있다 보면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 구속사적으로 이 창세기부터 이 모든 스토리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관점을 놓치지 않고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구속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성경의 전체 스토리를 뚫고
꿰뚫는 그런 그런 어떤 이해, 우리가 관점, 그래서 더 온전히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 거의 다 왔는데요. 예.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 바사왕 고레스 그 페르시아의 왕인데요.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조서를 내리죠. 그래서 다 돌아가게 귀환해라 이렇게 이제 선포가 1절부터 4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보면요.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일어나니. 자, 성도님들 여기 보십시오. 이런 대목에서도 우리가 참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캐치해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의 그 징벌, 그 벌을 받는 때가 이제 끝났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포로되었던 땅에서 이제 다시 돌이키시려고 하고 있어요. 다시 이제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결국 그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걸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죠. 왜 중요할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우리 모두의 소원이 돼야 되겠지만, 저의 소원은 당연히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다 하나님께 부름받는 게 저의 최고의 소원입니다.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그죠? 이 긴 구속사 성경 공부를 지금까지 들으시는 분들이라면은, 쉽지 않은데, 아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자 하는 열정과,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실 거라 제가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여전히 오늘날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시켜 가신다는 것,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왜 항상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깊이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단순히 영적 유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주기도문에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5절에 보면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사왕 고레스는요, 성전에 있는 그들을 이제 포로로 끌고 올 때 성전에 있었던 그릇들과 이런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왔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누구의 손에 주냐면 8절에 보면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성도님들 여기에 그 이제 생소한 이름들이 좀 나타나는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벌써 겁먹으시면 안 돼요. 천천히 따라오시면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세스바살이라는 지금 8절에 유다 총독 세스바살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2장 2절을 보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 일단 1장 8절에 세스바살이 나오고 2장 2절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학자들 가운데에는 이 두 사람이 동일인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에 대한 어떤 그런 신학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규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 1장 8절에 있는 세스바살과 2장 2절에 있는 스룹바벨은 다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같은 인물은 아니다. 왜 그런지 제가 이유를 쭉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다가 손을 딱 끼시고 마태복음 1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1장 1절이 아니고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한번 11절을 한번 저희가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말씀 보셨죠? 근데 잘 보세요. 방금 봤던 마태복음 1장 11절에 나오는 여고냐가 우리가 역대기에서 봤던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그런데 그러면 12절에 이 여호야긴인 여고냐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얘기하냐면 스알디엘을 낳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스알디엘이 누구냐면 세스바살입니다. 세스바살. 지금 우리가 1장 8절에서 봤던 세스바살이에요. 그런데 이 스알디엘이 또 누구를 낳았다고 1장 12절에 나왔냐면 스룹바벨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스바살, 다시 에스라로 1장으로 돌아와서 1장 8절에 지금 세스바살이 나오는데 세스바살과 2장 2절의 스룹바벨은 같은 인물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의하면 세스바살, 지금 1장 8절에 나오는 세스바살의 아들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인 것이죠. 저의 이야기는 뭐 저만의 그런 뭐 주장이 아니고요. 이게 다른 곳에도 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면 3장 2절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거기에 보면은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라고 나오죠. 그죠? 예. 그리고 5장 2절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보세요. 5장 2절에도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동일 인물이냐? 아니다 라고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 세스바살의 아들이 누구냐면 스룹바벨. 네. 스알디엘이 아까 동일하게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방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복잡하세요? 예, 마태복음 1장에 스알디엘이라고 나왔던 사람이 제가 세스바살이라고 말씀드렸죠. 1장으로 다시 넘어오세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에 나오는 이 세스바살이라는 인물에게 어쨌든 뭐 스룹바벨과 동일인은 아니고요. 이 세스바살의 아들이 스룹바벨이고 세스바살에게 방금 말씀드렸던 그 고레스가 세스바살에게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 돌려 주었다는 얘기가 지금 8절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스바살이 기원전 538년 봄에 이 성전 보물을 다 되돌려받아서 그 아들인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민들을 데리고 이제 이 바벨론을 떠나서 다시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여요. 이게 1차 포로귀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오는 세스바살과 그리고 2장 2절에 나오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그 귀환을 포로 1차 귀환이라고 말해요. 예, 설교 때 종종 들어보셨죠? 근데 포로 귀환이 3차까지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는데 1차가 바로 여기 에스라 1장과 2장에 계속 나타나는 이야기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2장에 나오는 그 이제 포로민들에 대한 내용 목록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유다 사회의 다양한 아주 그 주요 계층들이 대거 돌아왔던
포로 귀환인 것을 우리가 쭉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명단들을 왜 이렇게 쭉 기록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포로 상태에서 다시 그 원래 살던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들이 굉장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잡고 돌아왔다라는 것을 좀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성전 재건을 참여했다라는 그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전체 그 2장에 포로 귀환 명단을 쭉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면 3장에 들어서서 이제 드디어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됩니다. 이 당시의 지도자는 제가 아까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나눠봤었죠. 그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제 성전 재건의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3장부터 이제 6장까지 쭉 이어지는 그 모든 내용들이 뭐냐면은 이제 뭐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이제 뭐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성전 재건에 참여하게 해달라 이러는데 그들이 이제 이전에 하나님께 불충성했다는 그런 이유로 그들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이들이. 그래서 이제 방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고 이제 성전 재건을 계속 해내고 뭐 이제 이런 스토리가 3장부터 6장까지 쭉 이어지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쭉 내용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다시 3장으로 돌아가서 포로 귀환을 이들이 1차로 쭉 했잖아요. 그래서 돌아왔고 바로 시작한 게 아니라 7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고요. 2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제 하나님의 전의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게 3장 8절에 나오거든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아멘. 자,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기초가 놓입니다. 그죠? 거기도 같이 읽어볼게요. 3장 10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13절도 이제 기초가 놓였다. 13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자, 이제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즐거워도 하는데 한편은 통곡하기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의 영화를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다시 포로로부터 귀환해가지고 그들이 놓은 그 기초는 그 과거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사실 그 일이 벌어진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본인들과 본인들의 선조들에게 있었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걸 보고 통곡하기도 하고 또 한편 정말 너무 기쁘기도 한데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전의 기초가 놓였다는 게 얼마나 사실 영적으로 그들이 참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이제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장에는 이제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게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이 그 성전 재건하려는 거는 사실 그 도시를 요새화하려는 그런 어떤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중단이 되는데 뭐 잠깐 중단됐다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무려 15년 동안이나 이 일이 막힙니다. 네. 자, 근데 잘 보세요. 15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백성들이 이제 재건이 된 상황에서의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기대했던 성전 재건에 대한 뭐 기대와 이런 마음들이 이제 점점 사그러지고 학개서에 보면은 학개서 1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너희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제 이들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거, 재건하는 게 이들의 마음 가운데 물론 뭐 과거에 그래서 돌아오긴 했지만 15년 전에 돌아오긴 했지만은 그거를 재건하는 일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계속 마음에 내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면은 성전은 놓이지 않았지만은 이들이 성전 없이도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전 재건의 일에 뭔가 영적인 동력을 이들이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뭐라고 핑계를 대는가 하니까 아직 때가 아니야. 여호와의 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야. 이러면서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참 마음 아프게도 자기 집을 짓는 데만 계속 뭔가 관심을 두는 거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은 황폐하되 너희가 판벽한 집에서 사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뭐 화려한 집, 뭐 고급스러운 집, 뭐 이래도 되는데 판벽한 집, 뭐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이게 말이죠. 성전의 황폐함과 이들의 집의 어떤 견고함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황폐해져 있는데 이들의 집은 아주 견고한 판넬로 아주 견고하게 지어져 있는 그들의 집을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대조시키시는 것이죠.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학개 선지자의 그런 동일한 책망을 들어야 될 상황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이 황폐해졌다. 오늘날 하나님의 전이 무엇이죠? 우리 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예배당이죠, 그죠? 엄밀히 말하면 오늘날 성전은 성도들의 모임 그 자체죠. 사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는 평가를 보면 물론 기독교 자체에 대해 진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항상 교회는 대적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거를 제외하고라도 그걸 빼고서라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존경이나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이런 표현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뭔가 이중적이다 그리고 이기적이기도 하다 뭐 이제 여러 그런 평가들이 있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전이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어떤 안락한 삶을 위해서는 그렇게 애를 쏟으면서도 하나님의 집에 대한 어떤 재건, 하나님의 집의 부흥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한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동일한 학개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포로 귀환을 왜 했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15년 동안의 이 성전 중단, 재건 중단의 일, 물론 핑계였지만요. 결국 그들은 왜 그들이 돌아왔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었느냐? 이거를 잃어버리자 이들은 너무 안타까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게 됐죠. 세상적으로야 좋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야 좋은 환경에서 살았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너희는 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너희는 나의 집,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구나. 이런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주일날 교회를 나온다. 우리가 뭐 예배를 잘 참여한다. 예, 뭐 물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항상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하나님의 눈에 정말 내가 계속 생명을 유지시켜줘야 될 만한 분명한 이유들이 항상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제 안에. 우리의 삶이 늘 그러해야죠. 항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어떤 뜻, 그런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2번, 3번, 5번, 6번, 10번으로 밀려나게 되고 세상의 일, 더 완벽한 집, 더 좋은 환경, 이런 데에서 살아가는 것,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요새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마음을 쏟게 되면 우리는 너무 어찌 보면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라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4장까지 이 방해에 대한 내용을 읽게 되면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상황들을 쭉 읽다 보면 야, 이거 하나님의 임재나 섭리적인 어떤 돌보심이 중단된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제 5장에 들어서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계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스스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나서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키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깨우십니다. 자, 5장으로 가보시죠. 자, 1장과 2절,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딜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자, 5장 5절도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하려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자, 6장 15절도요.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자, 그 모든 그 성전 재건의 일이 마치 15년 동안의 시간, 꽤 긴 시간이죠. 그죠? 재건의 일이 중단되면서 이거 정말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어떤 그 돌아오게 하신 일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손 놓고 계신 것인가? 이게 뭔가 의심이 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여전히 진행시켜가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 백성들을 일으키고 백성들은 다시 그 일에 영적인 동력을 얻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장 15절에 가서 결국은 성전 완공, 재건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는데요. 7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라고 나오는데 바로 이어지는 내용 같지만 지금 6장과 7장 사이의 시간의 간격은 60년이 납니다. 60년의 시간 간격이 있고요. 이 60년이 지난 때 이제 7장 1절에 나오지만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자, 에스라가 나오죠. 자, 이제 성전 재건이 끝나고 60년이 지난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포로 귀환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7장부터 8장까지 오는 그 내용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그 바벨론 포로 2차 귀환의 내용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또 거룩한 자손들이 이제 귀환하는 내용들을 얘기해주고 있죠.
자, 성도님들,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고향을 잃은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그냥 포로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들은 바벨론에서 물론 포로의 어떤 그런 상황으로 끌려갔던 땅이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그 땅에서 뭔가 뭐 힘들었겠지만 어쨌든 자리도 잡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게 100년의 시간 정도가 흘렀기 때문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었고, 뭐 2세대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2세대들의 고국은 바벨론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정도로 그 땅이 익숙하고, 뭐 사실 당시에 생업도 거기에다 있었겠죠. 그죠? 먹고 사는 거, 뭐 살던 집, 모든 것들이 그 땅에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돌아간다?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영적인 어떤 그 거룩한 뜻을 품고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아까도 뭐 1차 귀환 때도 그런 열망을 갖고 간다든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라는 어떤 열망으로 인해서 이들이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열망을 주셨다는 거냐면, 그들의 마음에 부흥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세워져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이들의 마음에 어느 정도의 어떤 마음의 열망을 주고 계셨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살아가면서 아무런 어떤 동인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오라니까 간다? 이건 제가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쉽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포로로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물론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이미 성전 재건을 위하여 이제 이루어졌고, 그 일들이 거기서 이제 이루어졌지만은, 그 땅에 그 포로된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계속 감동하셔서,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가야 해. 우리가 언젠가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일에 완전히 헌신해야 돼.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열정들을 마음에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귀환이, 사실은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들은 더 그 땅에 정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귀환을 할 수 있도록 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7장 8장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이제 9장에 오면 이들은 이제 7장 8장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9장에 오면 에스라가 오자마자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9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다의 백성들이 귀환을 해가지고 지금 그 땅에서 계속 이방의 여인들, 이방의 딸들과 결혼을 하면서 계속 뭔가 섞이게 되는 일, 그런 일이,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 우리가 예전에 나눴었죠. 뭐 여호수아 사사기에서 나눴지만 그것은 결국 그들의 신앙이 완전 무너지는 어떤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어떤 결혼도 이제 금지하시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들이 또 그런 죄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라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혼을 하라고 명합니다. 그 이방의 그 딸들과 결혼한 자들에게 너희가 이혼을 하라 라고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죠.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이 무엇이죠?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만 한 게 아니라 결혼해서 아이들도 있는데 헤어져라.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하며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헤어지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너무 사랑하는 것들이 많은, 우리가 너무 세상 속에 사랑하는 것들이 많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본문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말이죠. 목회자가 설교 중에 만약에 에스라와 같은 요구를 한다면 성도들이 얼마나 이에 반응하고 응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앙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어떤 것까지 우리 결단할 수 있습니까? 사실 답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에스라는 왜 그러한 요구,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급진적이고 파격적 요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고 내 얘기 아니니까 그냥 뭐 이거 이러시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읽는 그 독자로서, 성경을 읽는 독자로서 그들의 어떤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스라가 그런 요구를 했거든요. 이거 보통 요구가 아닙니다, 이게. 예. 자, 왜 에스라가 이런 급진적 요구를 하고 있을까? 잘 보십시오. 2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룩한 자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귀환한 그 유다 백성들을. 거룩한 자손, 구별된 자손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자손으로서 그들의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포로로부터 귀환한 그들의 정체성, 그 거룩이야말로 그들이 지켜내야 될 그들의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었다는 걸 지금 에스라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왜 망했죠? 저희가 열왕기서 역대기 계속 봤잖아요. 왜 망했습니까? 이유가 뭐였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죠? 우상 숭배 때문이었죠. 근데 이방인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그 이방 여인들이 갖고 있는 신과의 어떤 연합이 되는 위험이 있죠. 나는 그 여자랑 결혼은 하는데 나 신앙은 지킬 거야. 자, 섭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데 안 탈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잠언의 말씀에 의하면. 불 가운데 지나면서 난 타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왜 결국 포로로 끌려갔는가? 그것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우상숭배를 함으로 인해 결국 그들의 신앙적 순수성, 그들의 거룩성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 귀환을 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결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과의 결혼하는 것을 막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또 무너져 내릴 것, 또 똑같은 결과가 올 것에 대한 것과 그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체가. 그래서 에스라는 그들의 순결성을 보호하려 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적 순수성을 더 온전히 지켜내려고 한 것이에요. 사실 이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온 그 자체로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세워지는 게 아니죠. 진정한 성전 재건이 무엇입니까? 에스라가 진정한 성전 재건은 뭐라고 본 겁니까? 그 귀한한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 이미 내면적
내면적 그 하나님에 대한 중심과 신앙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게 이미 구약에서도 이미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서뿐만 아니라. 자, 그래서 결국 에스라는 그들이 포로로부터 귀환했을 뿐만 아니라 2차 귀환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성전 재건, 그건 백성들에게 진정한 그 거룩과 순결을 유지해낼 것을 결단을 촉구하는 것으로 진정 이제 이루어내는 것이죠. 백성들이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자, 이렇게 해서 이 에스라서가 마무리되면서 느헤미야로 넘어갑니다. 자, 느헤미야 1장부터는 3차 귀환의 스토리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느헤미야서부터. 그럼 느헤미야서의 그 3차 귀환의 지도자가 누굴까요? 제가 지금 답을 2번이나 말씀드렸어요. 느헤미야죠. 예.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이 포로 귀환이 이제 느헤미야서에 나타납니다. 자, 1차,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성전은 재건되고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그런 어떤 성격이 유지가 되었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에스라의 어떤 그런 거룩에 대한 어떤 그 결단 촉구로 인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재건하는 데 성공했지만 하나님의 그 전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왜일까요? 아직 예루살렘 성은 회파된 상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 이런 때는 질문을 좀 하셔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전이 재건되는 게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그 도시의 그 성벽이 세워지는 거, 재건되는 게 무슨 지금 이게 신앙적, 종교적 영역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느헤미야를 통한 3차 그 귀환을 통해서 성벽이 회복되어야 하냐는 거예요. 제 어떤 질문은.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태까지 느헤미야서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성벽 재건에 대한 스토리거든요. 3차 귀환을 통해서. 그러면 성벽 재건과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 재건되는 거하고는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는 거죠. 한번 답변을 저한테 한번 들려주시죠. 예.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군요. 자, 예루살렘 성벽은요, 단순히 어떤 도시의 성벽으로 볼 수가 없고, 예루살렘 성벽은 성전 건물의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라는 그 자체가 주고 있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집을 구성하는 3대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들이 재건했던 성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그 재건에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벽이 재건됐는데 뭐 레위인들이 막 모여서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럽니다. 아니, 성벽이 만약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면 왜 성벽이 재건됐는데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성별하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3장 1절을 먼저 가보시죠.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앗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성별이 뭡니까?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죠. 결국 그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님의 집을 구성하는 요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재건되고 건축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이런 어떤 그 일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찬양 부르는
부분도 나타납니다. 제가 이건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실게요. 7장 1절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거기 보면 이제 그래서 노래하고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결국 이제 성벽이 거룩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요소에 포함된다는 저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반대가 있었는데요. 성벽 재건에 반대가 있었는데,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에 방해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됩니다. 성도님들 영적으로 무너지기는 쉽고 금방이어도 영적으로 일어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영적으로 무너질 땐 사탄이 도와주는데 영적으로 일어나려고 할 땐 사탄이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 결단입니다. 이들도 3차 귀환에 이르기까지 각 그 회차마다 그들은 상당히 큰 결단을 했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정부치고 살던 그 바벨론 땅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 오늘날 우리로 보면 그걸 다 내려놓고 돌아왔다고 볼 수 있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회복하려고 할 때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방해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회복이 다들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영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반증이죠. 왜 어렵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어둡고 힘들었던 때는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데 기대 안 하죠. 왜요? 영적으로 그만큼 눌려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나는 영적으로 회복하는 게 참 힘들어. 난 참 어려워. 난 참 괴로워. 왜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하는 게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이유가 있어요. 영적으로 눌려 있는 거예요. 공격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에 결단을 하고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도 그래서 그 방해를 뚫고 그래도 52일간의 짧은 시간 안에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언약을 갱신하죠. 사실 더 핵심이죠. 본질이에요. 제가 예전에 느헤미야 8장 설교한 적이 있는데 수요일날. 그래서 이 학자들은 느헤미야의 앞부분,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 진정한 그 핵심은 느헤미야 7장까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성벽 재건과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이 에스라 1장부터 느헤미야 7장까지 끝나지만 진짜 핵심은 8장부터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중요한 건 아까 에스라도 잠깐 보여줬지만 더 중요한 게 뭐죠? 건물 자체가 아니고 성벽 그 자체가 아니고 그들의 중심에 있는 것이죠. 중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갱신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그때 학사 에스라가 나와서 율법책을 펼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울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사실 그게 본질입니다. 그죠? 성전과 성벽은 어떤 외형적인 그리고 진짜 내면적 어떤 부흥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8장, 9장을 쭉 보면 이 말씀이 이들의 이제 공동체 삶과 예배의 중심적인 위치에 놓여서 이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뭐 이런 모습들이 8장, 9장에 쭉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까지도 쭉 이어서 그 내용들이 이제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12장에 가면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이제 물으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모든 백성이 살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먼저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지파들 중에 이제 제비를 뽑아서 10명 중에 1명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게 됐어요. 10 중에 하나, 뭐 생각나시는 거 없습니까? 11조가 생각이 나시죠? 11조.
마치 이제 그 10분의 1을 예루살렘 10분의 1의 사람들을 예루살렘 안에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마치 11조의 의미처럼 어떤 그런 대표적 성격을 띠면서 헌신의 어떤 그런 대표적 성격을 띠면서 그들이 이제 그 안에 살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 안에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들 중에 가장 먼저 앞세워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자원하였다. 자원함이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상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그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이 성벽보다도 더 중요한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죠. 그들이 자원하였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 단어 자체가요. 재물을 바칠 때 쓰이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10분의 1로 그 안에 살아간다는 게 그 의미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로 헌신된 존재로 내가 그 안에 살아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내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신도들의 거룩성은 꼭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의미가 과거에도 많이 강조됐지만 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요구되고 있다는 것 이렇게 그것이 이야기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구성하는 형성하는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가가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과거의 한국교회는 물론 그런 이제 성전 건축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전 건축, 사실은 예배당 건축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 성전 건축이 어떤 교회 부흥의 어떤 증거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역적 어떤 성공을 뭔가 표현해주는 어떤 그런 가시적인 어떤 형태로 그것이 의미를 주었었는데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성전이나 성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과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교제, 사랑, 그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학계 선지자의 어떤 너희가 판벽한 집에 살면서 성전은 회파되어 있는데 이런 구절들을 들어서 성전 건축에만 열을 올리고 성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훈련받고 양육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는 너무너무 비성경적인 일입니다. 사실은 성전 건축이라는 말은 성도들의 양육 훈련, 성도들이 어떤 이루어가는 어떤 사역의 깊이, 그것이 오히려 성전 건축이 말하는 의미하고자 하는 더 핵심이지, 건물을 더 높게 세운다거나 더 크게 세운다는 것이 교회의 부흥, 어떤 사역적 성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뼛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렇게 부흥을 외치며 달려왔던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너무나 오늘날 이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외적인 것, 물론 예배당이 더 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있고 추위와 더위를 막을 수 있고 성도들이 모여서 편안하게 함께 식사교제 나눌 수 있고 소모임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다 좋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성도 한 각자 개인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리고 서로 간에 얼마나 그 자신들이 쌓아왔던 경건을 서로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가고, 그래서 말이죠, 교회의 실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따라 자신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까지도 손을 내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그렇게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그런 가운데 교회의 실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교회가 얼마나 그 건물 자체가 크고 얼마나 직분을 감당한 지 오래됐고, 이거는요, 직분이 오늘날 계급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비성경적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어떤 그 직임의 성격에 맞게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은 계급이 전혀 아닌데, 오늘날 계급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도 너무 한국교회 안에 팽배한데요. 그것도 얼마나 비성경적인 일인지 우리가 이런 그 성전과 성벽 재건의 스토리를 나누면서, 구약도 이것의 그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은 건물을 중시했다고요? 아닙니다. 예,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침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그 거룩함, 그런 것들을 물론 공간적으로도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긴 했지만, 사실 계속 이 창세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신실한 백성이 되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똑같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신앙적으로 이러한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종교적이 되고 형식화가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12장에 넘어가면 느헤미야 12장에는 회복된 공동체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흥미로운 건 이 12장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3차 귀환에 속한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에스라 1장에서부터 나타났던 1차, 2차, 3차의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네. 왜 흥미로울까요? 자, 이 느헤미야서와 에스라가, 제가 아까 역대기와 에스라도 마치 같은 저자가 쓴 것처럼 역대기의 맨 마지막에 그 에스라의 조서의 선포와 에스라 1장의 조서의 선포가 쭉 이제 연결되면서 꼭 같은 저자가 쓴 것 같다. 전편 후편처럼 꼭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제가 보여줬었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도 느헤미야서의 그 제사장들의 모든 그 명단들을 얘기하면서 마치 표현하건대 책 전체에 짜여 들어간 천 조직의 어떤 느슨한 끝부분을 묶는 어떤 종결의 역할을 감당하는 듯한, 이 표현이 어떤 교수님의 이제 표현인데, 책 전체에 짜여 들어간 천 조직의 느슨한 끝부분을 묶는 종결의 어떤 역할을 감당. 참 좋은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쭉 이야기가 되고, 이제 12장 27절부터 13장 3절까지 하나님의 집을 봉헌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요. 13장 4절부터 31절까지는 가슴 아픈 이야기로 스토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자, 저희가 12장까지만 보면은 완벽하게 회복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죠. 근데 13장 10절과 1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자,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한테 마땅한 어떤 그런 어떤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을 주지 않은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레위인들이.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레위인들을 외면했다. 레위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외면했다는 그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어떤 삶이 사명이 우선에 있지 않았다라는 걸 반증하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도망을 쳐버리고 그래서 이제 꾸짖어 다시 돌아오라고 하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다고 지금 여기에 얘기하고 있고요. 13장 15절 16절을 보면 그들의 안식일을 뭐 막 범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났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13장 23절부터 29절에 보면 2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자 보십시오. 또다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이들에게 있었다. 자, 느헤미야서가 포로로 끌려가서 우상 숭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서 귀환한 이야기인데요.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회복돼서 야 이거 이제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한 상황에 이 느헤미야의 가장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실패의 스토리. 바로 자, 지금 이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끝나고 있는 이유는 포로 후기에 지금 이 어떤 그 성전과 성벽의 회복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그렇게 회복돼서 있었던 그 상황 자체가 완벽한 성취를 이룬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주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개혁되어져야 되고 여전히 새로워져야 되고 여전히 완전한 성취를 바라보고 향해 가고 있는 그 결론이 느헤미야 마지막 장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서가 이 여전히 또 부패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구속사의 가장 그 중심, 핵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향해 바라보고 있죠. 네. 여전히 개혁되어져야 돼. 물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끊임없이 교회도 개혁하고 개혁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적 순수성과 거룩성을 유지해낼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어떤 언약을 맺고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들을 끌어 우리에게로 가져올 때 우리는 여전히 이들과 똑같은 실패를 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 기억하면서 거룩성을 유지하는 백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어떤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